예, 오늘은요, 디도서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주의 재림, 천국관하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른 거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 읽기표가 아직도 횡해가지고 그래도 스티커 하나씩은 붙여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짧은 말씀으로다가 디도서 좀 이렇게 한번 우리가 통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요. 통독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그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디도라는 사람이 그레데 맞죠? 네, 그레데. 네. 그레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레데에 있는 어떠한 그 신앙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적 목회 서신이면서 그레데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교회 복음서이기도 교회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자,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쭉쭉쭉 그냥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딱 부연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읽던 것을 멈추고 그 부분 잠깐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읽으시다가 그러니까 장별로 일단은 끊을게요. 1장까지 딱 읽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잠깐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네, 성경을 보시고 일단 성경으로 읽고 부연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페이퍼로 나눠드린 페이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다 찾으셨죠? 예. 한 목소리로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다가 이게 소리가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씩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는 형식으로다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들의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여기까지요. 자, 1절부터 4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인사하는 내용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편지 쓸 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뭐 안부도 묻고 뭐 이렇게 쭉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얘기하고 뭐 추신 쓰고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편지 쓸 때 이러잖아요. 서신서들은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뭐 된 것은 사도된 것은 사도된 거라고 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사도된 그 이유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죠. 네. 예.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선교사,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고요. 네. 그죠? 그러면서 나의 사도된 것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죠?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사도가 됐어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사도 되게 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어디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죠.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네.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경건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걸 경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을 그냥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냐면 예배하다, 예, 그리고 또 숭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죠? 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건은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배워서 습득해서 그대로 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겠죠? 그게 누구예요? 사도된 바울, 그리고 또 누구요? 디도.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쉽게 말하면은 본향 바라보며 살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 표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입성입니다. 네.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 영생은 이라 그러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돼요. 믿음,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이게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생의. 이 영생은이라고 되잖아요. 이 영생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요.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요.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본향 이것과 이것이 다 뭐와 연관돼 있다? 영생과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세요. 2절 가보세요. 2절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돼 있죠? 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도 없으세요? 후회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뭐? 당신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로 하심이라.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상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뭘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셨다죠. 사망을 패하셨다라는 얘기는 뭘 해결하셨다라는 얘기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해결하셨죠. 복음으로써 뭐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썩지 아니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 우리에겐 뭐겠어요? 천국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천국 비밀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의 그 모습들을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펼치셨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기서 미쁨이다라는 건 믿을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을만하다. 뭐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라 했잖아요. 우리는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믿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주는 항상 뭐 하시고 미쁘시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가 하나님이 예수가 뭐 믿음의 주체시오 믿음의 대상이시오 믿음의 내용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셔야만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이게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기노스코는 뭐냐면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은 반드시 뭘 도출할까요? 결과를 도출하죠. 근데 그 결과는 뭐에 의한 거예요? 원인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이러이러하다 하면 반드시 결과도 이러이러해야 하는 거예요. 보셨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기노스코라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같이 돼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재림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런 걸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거, 이걸 안다라 그래요.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 가보세요. 3절,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부분 있죠? 그죠?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성물로 주셨으니 뭐가 이르러?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때를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수를 써도 하나님의 때를 막 땡기거나 또 뭐 밀거나 이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맞으며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래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의 방편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게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아무리 따져 물어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건 이거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른 말로 따지면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 봤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한 것이래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까 어디 나왔었죠? 1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또 뭐라 그래요?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뭐하지 못하고요? 강하지 못하니라. 이를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오직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는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되셨죠? 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대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건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그 복음을 알아먹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모하지 않고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전도 없으면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같은 믿음을 따라 4절에 보면 같은 믿음 있죠? 네. 예, 이거는 그 링크를 안 걸어놨는데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디도서 책갈피 해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 보세요. 도대체 같은 믿음이라는 게 뭔가? 같은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믿음의 주체도 같고 믿음의 대상도 같고 믿음의 내용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3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되셨죠? 네. 자, 은혜와 평강 있죠? 4절에 보면 은혜와 네. 평강 있습니다. 네.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 성경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찾으셨나요? 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었습니다. 자, 다시. 네, 왜요? 몇 장을 말을 안 하고 목사님한테 아, 그랬네. 네. 자, 오늘 디도서 빨리 다 끝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했어요. 자, 5절부터 5절부터요.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기도서요? 네, 디도서 1장 5절. 1장 5절부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정령들을 세우게 하려 하니 생활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있는 자녀를 좀 잘해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들을 삼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적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5절부터 9절 프린트를 보세요. 5절부터 9절까지 글에 대해서 디도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죠.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뭐가 나오죠? 남은 일을 정리하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은 일은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하고 내가 명한 대로 뭐 하래요? 각 성에서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장로들을 세워야 하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감독도 세워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면 그 장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독이에요. 그리고 감독은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 주인이 있어요. 예,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주인의 모든 걸 다 맡겼어. 그래서 청지기는 이게 지금 주인 거죠. 근데 마치 뭐처럼 자기 것처럼 관리를 잘해야 돼요. 됐죠? 그랬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뭐하면 내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하고 청지기하고는 약간 달라요. 종은 뭐예요? 이게 철저하게 주인 건 거야. 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청지기는 어때요? 예, 내 것처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청지기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은 그냥 관리만 잘하면 돼. 잃지만 않으면 돼. 근데 청지기는 뭐 해야 돼요? 이걸 남겨야 돼. 예, 잘 남겨야 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프린트를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 나오죠? 네. 잘 다스리는 장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시스템에 보면 우리는 지금 장로교잖아요. 네. 장로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목회자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막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를 운영하는 요 소위 말하는 이제 장로님들을 이야기를 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뭐할진대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 이게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더욱 뭐하래요?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뭐하지 말래요?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확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왜? 이 장로는 그냥 세워지지 않거든요. 장로로 세워질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디도서 본문에 나오는데 장로로 세워질 때는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게 다 충족되어지면 장로로 이제 안수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범죄하겠어요? 범죄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 또 뭐가 있죠? 뭐 또 아첨해가지고 자기도 또 이렇게 한번 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뭐래요? 음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는 뭐하지 말라고요? 고발. 받지 말라고. 저 장로가 지금 뭘 잘못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고발을 그렇죠? 받지 말라고. 성경 똑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띄엄띄엄 읽으시면 안 돼요. 있죠? 그럼 한번 장로 어떤지 잘하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뭐 할 게 없어야 돼요? 생마을 신발 거 없어야 돼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다음에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으면 안 돼요. 또 불순종하는 일이 없으면 안 돼요. 불순종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불순종은 뭐냐면은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순종은 순종의 반대말일 거 아닙니까? 순종이 뭐라 그랬었어요? 잘 들어야 돼. 잘 듣는다라는 게 뭐예요? 말하는 자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지 않는다가 아닌 거예요. 복종은 뭔데? 해야 되는데 순종은 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뭐예요? 내 마음 좀 알아라. 내 마음을 너 마음으로 가져야지 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마음대로 그는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 말대로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됩니다. 다음에 또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전체적으로 그림을 딱 잡아보면 장로는 어떤 자여야 됩니까? 건강한 가정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요? 감독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예요?
예, 이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 앞에 부분은 뭐고 가정 됐죠? 6절은 가정 7절부터는 뭐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없어야 돼요? 책망할 거 없어야 되죠? 다음에 또 네, 고집불통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뭐요? 잘 들어야 돼요. 다음에 급히 분내면 안 돼요. 예, 다혈질들 안 돼요. 다음에 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고 땡하지 말고. 예, 구타하지 아니하고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교회에서. 진짜 많이 맞았어요. 진짜로. 안 때린 때고 다 때려. 맞을 짓 했으니까 맞는 거죠. 근데 맞을 짓을 해도 때리면 안 돼. 누구는? 감독은. 자, 또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8절. 오직 나그네를 어떻게 하고? 대접해야 돼요. 이때 나그네는 이제 순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뭐 각 교회로 이렇게 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잘 대접해야 되고 뭐하기 좋아해야 돼요? 선행을 예, 선행을 좋아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신중해야 돼요. 경고망동하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해야 되죠. 의로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게 있으면 안 돼. 그렇죠. 다음에요.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께 합당해야 돼요. 거룩이 뭐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에게 속한 이런 거니까요. 그리고 또 뭐요? 절제해야 되죠.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딱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한 데까지 여기까지 해 라고 하면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유불급이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9절에 또 뭐라 그래요? 믿은 말씀, 믿음의 말씀이죠. 믿음이 주어지는 말씀. 예. 믿은 말씀의 뭐 가르침을 그대로 어떻게 지켜야 하리니. 그러니까 장로들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들어야 돼. 배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가르치. 아니요. 배운 대로 뭐 지켜야 된다니까요. 지켜야 된다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뭐하고 권면하고 거스러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로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야 돼. 예,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프린트물 두 번째 장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두 번째 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의 여기 감독 나왔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뭐 할 거 없고 책망할 거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비슷하죠? 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도 뭐냐면 이건 목회서신이에요. 이건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디도서도 목회서신인데 누구한테? 디도한테.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뭘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거 디도서에서는 뭘로 나왔어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나왔죠? 6절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울버리요. 그래서 디도서에서 장로와 감독은 같은 거예요. 네, 장로 어디? 가정 잘 다스려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장로가 뭔 일을 감당한다? 네, 감독자로 서야 된다. 새로 입교한 자로도 말지니 뭐하여?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 외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성민 집사님께서 읽어 주세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프린트볼 보세요. 그레데에 나쁜 놈들이 있어요. 네, 그레데에 아주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은 9절에 나오죠?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한 것 것으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그러니까 그레데에 이런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들에 대하여서 또 이제 그 디도를 통하여서 이들을 잘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보시면 요 나쁜 놈들이 뭐예요? 예, 그쵸.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려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단한테서도 많이 나오죠. 이단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정이 망가져요. 가정.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세상교회는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온 가정이 다 뭐 받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뭐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자녀들이 됐던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 이제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뭐가 되셔서 가정의 장로, 감독이 되셔가지고 반드시 그들 구원해 내셔야 됩니다. 네. 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거기까지. 자, 그 프린트만 어디야? 그러니까 지금 요 그레데의 나쁜 놈들, 우리 교인이 나쁜 놈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나쁜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우리 보는 거예요 지금. 됐죠? 가정을 막 무너뜨리죠? 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표현 나와요. 11절.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네, 막아야 돼, 하여튼. 네. 자, 이거 보니까 이 그레데의 나쁜 놈들은 장로와 감독의 그 기준 있잖아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도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있다고요. 자, 12절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있죠. 네. 예, 이 어떤 선지자가 누구냐면 BC 6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그 이제 6세기니까 600년 뭐 어간이에요. BC 6세기에 헬라인들 중에 7대 현인이 있었어요. 현자가 있었어요. 뭐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뭐 공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처럼 헬라에도 7대 현자가 있었는데 그 7대 현자 중에 한 사람이 에피메네데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레데인들은 뭘?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힘든 지역에다가 사도 바울이 누굴 보내가지고 기도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목회하게 했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거기서 목회하기 싫은 거야. 사도 바울도 편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거지.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근데 놀랍죠? 이 그레데인들 어땠대요?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뭘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사모하며 또 영생에 소망을 두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 중에서 누가 세워져요? 감독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장로가 세워지고 감독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네. 자, 프린트물 15절 한번 볼게요. 어딘가? 13절. 1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야 됩니다. 네. 네, 그냥 뭐 은혜로 덮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들로 하여금 뭘 갖게 하래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나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온전해야 돼. 온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나쁜 놈들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 그러죠. 이게 유대주의하고 그 헬라의 영지주의가 이렇게 믹스된 거예요. 예, 이걸 이제 뭐라고? 허탄한 이야기. 이거 신화거든요. 신화. 예, 그러니까 복음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신화로 바꿔버리는 이런 이상한 잡다구리한 짓을 했다고요. 예. 그리고 또 진리를 배반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끝까지 믿음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 나쁜 놈들의 특징이 또 15절에 나옵니다. 뭐예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뭐였대요? 더러워졌대요. 마음이 더러워졌대죠? 네. 마음이 더러워졌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죠. 성령이 안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양심은 뭐예요? 양심은 그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그 자세예요. 양심은. 됐죠? 그럼 선한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천국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네요. 그에 대해 이런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우리 새삼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16절 별표 빵빵빵 치세요. 1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게 16절입니다.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나? 시인한다. 그에 대해 나쁜 놈들이 하나님은 시인한대. 그죠? 근데 뭐는 부인해? 행위로는 부인해요.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뭐라는데요? 행위는 부인. 예, 행위는 부인한대요.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이러는 거죠. 이렇게.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알았으면 됐지. 그게 영생이잖아. 예,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뭘 행한다라는 얘기는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잖아. 이런다니까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레데에 있는 나쁜 놈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행함이 나온다. 네, 믿음의 내용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나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가증하다라 그러죠? 또 뭐 하지 않는데요? 복종하지 아니한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하네요. 16절은 꼭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프린트물 보세요, 이제. 프린트물. 15절 밑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매? 선함에. 뭐로 받으면? 감사한 것으로 받으면 감사로 받는다는 얘기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으면입니다.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한다? 거룩하여 그래야 되죠.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그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 믿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점지해 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초청을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한테 역사했으니까 당연히 누구한테도 역사해야 돼요. 베드로한테도 역사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한낮에 옥상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햇볕 밑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졸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하다가 조는 습관이 있으면은 이게 항상 그런 거야.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3명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나머지 제자들도 기도 훈련 시키시는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 훈련 시켰었거든요. 이랬었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졸았어요. 잤다고. 그러니까 또 졸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뭐가 열려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온갖 더러운 곤충,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거 이제 이방인들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더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있는 그 이방인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들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더러워서 안 먹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이것도 하나님이 더럽다라고 한 걸 그걸 내가 왜 먹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넬료 구원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16절 밑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보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고?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뭐하게 하라? 두려워하게 하라. 근데 교회에서 뭐예요? 이렇게 쉬쉬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뭐예요? 들춰내야 돼. 근데 또 이런 게 있다고. 그 인격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인격적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 꾸짖어야 될 것들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파하는 그 어떠한 내용들 이거는 어떻게 공론화 시켜가지고 교회가 이게 경각심을 갖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요한일서 2장 3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까 이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봤어요. 영생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아는 건 기노스코. 기노스코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원인에 따른 결과. 알면 그 아는 내용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레데인의 나쁜 놈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에도 수두룩해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안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 배우면 배운 걸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죠. 그대로 행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 역시 어때야 돼요? 그대로 행해야 돼요. 아까 감독의 조건에서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레데인의 나쁜 놈들하고 똑같아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가정을 회파하는 거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배우기에 힘쓰되 그 배움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행함이 돼야 되겠죠. 여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아까 디도서 1장에 뭐 나왔었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랬었죠. 배우면 반드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경건이 뭐라고 그랬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숭배한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배우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8절. 실제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얀네와 얌수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한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후메네오와 후메네오와 누구지? 하여튼 무슨 이름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현장에도 요 모세 때 얀네, 얌보레, 그레데의 나쁜 놈들 하고 이 쌍벽을 이루는 그 나쁜 놈들 2명이 있었어요. 후메네오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네,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나오네요. 네,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때는 얀네 암브레. 네, 이런 놈들이 있었다고요. 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또 나왔죠?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뭐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더 나빠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의 그 악행이 더 이상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뭐? 드러날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악행은 빛 가운데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자, 2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4절까지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빠르게 읽으셔야 돼요. 네,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천천히 읽지 마시고 토로록 빨리 읽어 나가세요. 우리 노봉 집사님께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호로록 읽어주세요. 잘 따라오세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집회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돈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부끄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네. 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라고 되어져 있어요. 말하려면 먼저 자기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 이게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다 같은 성도죠. 그런데 이 성도의 삶에도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죠. 예, 무슨 시기? 육신적 시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많이 또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신체 특징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져서 이 땅에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누구 나와요? 늙은 남자 나오죠? 예, 늙은 남자 이렇게 신앙해야 됩니다. 아까 다 읽으셨잖아요. 네. 늙은 남자는 이렇게 신앙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늙은 남자가 없네 지금. 자, 3절부터 어디까지일까요? 5절이에요? 아, 그쵸. 이게 젊은 여자는 아닌데? 3절은 늙은 여자, 4절은 젊은 여자. 6절은 무슨 3절이 젊은 여자예요? 네? 그들도 젊은 3절은 늙은 여자. 4절 자, 보세요. 3절에 늙은 여자 나오죠? 네. 네, 늙은 여자 쭉 보세요.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3절에 보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된대죠? 네. 예, 이렇게 우리 교회는 늙은 여자들이 이상하네. 늙은 여자 누구 계세요? 권사님들. 네. 선한 것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셔야 돼요? 젊은 여자들 교훈하셔야 돼요. 그쵸? 젊은 여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들한테 잘 배우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집안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늙은 여자가 집안일도 5절에 나오잖아요. 네, 신중하고 신중하고. 예,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젊은 여자들이 할 거지. 아 그렇군요. 젊은 여자 안 했다는 젊은 여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늙은 여자는 이걸 다 했잖아. 네. 그게 젊은 그렇죠. 그래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젊은 여자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젊은 여자한테 동그라미 안 쳐놨네요.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들한테 잘 배우셔야 됩니다. 네, 삶의 지혜를.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는이라고 돼 있죠. 이는 5절에 5절. 이는 네, 하나님의 말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예. 말씀. 뭐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나 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네. 왜 그래야 되느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과 동시에 세상이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삶 살면 안 된다고요. 네. 그렇죠? 자, 다음에 6절에 젊은 남자 나오죠? 네. 젊은 남자 누구 있죠? 젊은 남자 목사님 세분사. 저는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아요. 중간에 이상한 네, 서인호가 왔어야 되는데. 젊은 젊은 남자야? 어린아이예요. 젊은 남자. 어린아이예요. 젊은 남자긴 하지. 네. 젊은 남자 우리 교회는 지금 젊은 남자 없으니까 패스. 그런데 왜 젊은 남자는 이렇게 행해야 되는지는 보셔야 되겠죠. 8절 보세요. 이는 나오죠. 네. 예,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예, 예, 젊은 남자들은 그 뭐란 얘기입니까? 젊은 남자를 보면 마치 뭐 같아야 돼요? 감독, 장로. 예, 이게 보여야 돼. 되었죠? 예.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젊은 남자들은 결국 이렇게 성도의 거룩한 그 젊은 시기를 보냄으로 통하여서 나이가 들겠죠. 나이가 들면 이제 이들이 뭐가 돼야 돼? 장로, 감독이 돼야 된다고. 자, 9절부터 뭔 얘기 나와요? 종들 나옵니다. 예. 종들 넘어가고 10절 보세요. 이유 나오죠? 네. 종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뭐? 주와 종의 관계니까.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같은 말씀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이 나와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집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면 종들은 또 어떻게 되고 상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종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상전을 하나님같이 섬겨라 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1장에서는 16절 외우셔야 된다고 했었죠. 2장에서는 11절부터 14절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뉘앙스가 어떻게 되냐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각 세대별로 그렇죠? 각 세대별로 성도는 이래야 된다. 내용이 나왔잖아요. 항목이 나왔죠. 이래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알아도 안 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또 내 안에 누가 안 계시면 성령이 없으면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내용을 뭐하고 듣고 배워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뭘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근데 이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성도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곧 뭐가 될 수 있도록?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서 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요? 성령을 주시니까요. 은혜를 주시니까. 자,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은혜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읽는지 아시죠? 다음에 읽으시는 분은 이 정도 속도로 읽으셔야 됩니다. 14절 중요해요. 14절.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다 외우셔야 된다고 썼잖아요. 이게 다 안 외워지시면 2장에서는 14절만이라도 외우세요. 1장은 몇 절 외우시고 16절 외우시고 2장은 몇 절 외우시고 14절 외우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중요한 건 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구약에서부터 쭉 나오는 뭐예요? 단 하나의 언약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거 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냐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에스겔 37장 21절부터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백투 예루살렘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된다. 근데 이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예. 뭐예요? 교회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주인,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지. 이거 진짜 무슨 뭐 이스라엘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케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죠? 자, 넘기세요. 2장 15절부터 2장 15절부터 9절까지겠네요. 2장 15절부터 9절까지 우리 김민선 집사님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변명하며 모든 권리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이 여기는 것이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인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성령의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공사에 운명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자기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전역과 힘나게 진노릇한 자여 악독과 틀리게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시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일을 많이 앉지 않았으니 오직 그의 긍휼하신 자라 인생의 시승과 생명의 새롭게 하신 분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을 풍성히 주었다. 우리 보고 우리를 힘으로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있으리까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별론과 좁고 이야기와 경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물찬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본문에서는 뭘 봤었어요? 성도의 거룩한 삶을 봤었었죠? 그죠? 15절부터 2장 15절부터 3장 9절까지는 선한 일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줘요. 선한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15절 넘어가시고 3장 1절 넘어가시고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2절도 넘어가시고 3절부터 7절까지 중요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3절부터 7절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됐어요? 못 외우시겠다. 3절만 외우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1장은 몇 절 외우시고 16절 외우시고 2장은 몇 절 외우시고 14 14절 외우시고 3장은 몇 절 외우시고요? 3절 외우시고 됐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시죠?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 십자가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3절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뭐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른다고요. 심지어 어디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히려 그들을 뭐 해야 돼요? 권면하고 그렇죠?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 끌고 와야지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또 뭐? 나타날 때라고 돼 있죠? 아까는 뭐였었는데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 나타나 2장 11절 근데 3장 4절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3절이 우리였었잖아요. 네. 3절이 우리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 뭐예요? 거듭남이죠. 네, 위로부터 나는 거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어지는 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내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옛적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뭐 하신대요? 풍성히 부어주사. 2장에서는 뭐 하셨고 은혜가 있어야지 뭐 할 수 있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선한 일은 뭐 할 수 있고 성령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고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뭐 한대요? 또 나왔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본향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네. 네, 늙은 남자 오셨습니다. 네, 유튜브 들으시면 돼요. 네. 늙은 남자는 신중해야 된대요. 네. 자, 8절 보세요. 이 말이 뭐가 돼요? 믿부르다, 믿어라! 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 믿음의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원어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서 뭐 하래요? 굳세게 말하라! 예, 굳세게 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단 자기부터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말빨이 서야 되는 거죠. 예.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했을 때 뭐 하셔야 돼요? 나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해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인정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굳세게 말아야 됩니다. 쭉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로마서 13장을 읽어보세요. 네. 이거 세상 임금들 있잖아요. 세상 통치자들. 예,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놓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는 제가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네. 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옛적 삶이죠. 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 용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뭘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수요일날 말씀 나눴었죠. 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뭐라 그랬었어요? 너가 네 믿음 없음을 너의 행위로 해결해 보겠다고? 안 돼. 그렇게 안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나를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래서 너의 진짜 믿음 없음이 뭐라 그랬었어요?
자기의 믿음 없는 걸, 자기가 못 믿는 걸 자기가 뭘 행함으로 통하여서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 없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수님이 직접 모두 보이시고 자기도 계시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도 예수님이 주시고 이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함께 일으키시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 은혜가 주어지죠. 은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 했었죠? 내용이 있다라 했었죠. 그 내용이 뭐예요? 믿음,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므로 말미암는 믿을 수 없었던 그 내용이 뭐 되어지는 거? 믿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비되어져 있었던 그 은혜를 받은 예정된 자,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 때에 그 하나님이 자기 때에 뭐 부르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니라. 쉽게 말하면 오늘 디도서로 넘어와 보면 성도의 거룩한 삶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나왔었어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나왔었어요. 합당한 삶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뭐 하라고 그랬었어요? 선한 일 하라고 그랬었죠? 이게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곧 뭐예요? 영적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 없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보아하지 못했대요. 듣지 못하였더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양심은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느냐? 회개의 세례죠. 율법적 회개, 양심을 고쳐먹는 거.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에 얘기하는 거죠.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모두하고 방언도 하고 모두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외적 증거들이죠. 방언도 하고 뭐예요? 예언도 하죠.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증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증거예요. 예.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막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라 그래요? 미친놈들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미쳐있지 니들한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내가 한 방언에 대한 통변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셔야 됩니까? 그들에 대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뭐 하셔야 되고 서로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믿는 자들 안에서 뭐 예언이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겠죠. 그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며 자세하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단이 아니라니까요. 자세하게 얘기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확실하게 드러나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단이에요. 이런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언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자세하게 설명했다고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주의 말씀을 듣더라. 구원은 보편적인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됐죠? 자, 10절하고 11절 우리 서하진 양께서 크게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 땅에 속한 사람은 한두번 흥미하고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나와 같이 묵비하여 스스로 정리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방금. 대표로 읽으시는 분은 아주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아셨죠? 본인만 알아듣는 소리로 하면 개미만 구원받습니다. 아시죠? 큰 소리를 읽어주셔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냥 한마디로 따지면 이단은 멀리하라. 하지만 이단들 중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자가 있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어느 집 이 신방 가는데 이제 가지고 그 동네에서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인 것 같아요. 같은데 그 현관에다가 가지고 대문짝만하게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요. 신천지 아웃! 우리 교회 오지 마! 붙여놨더라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네. 얼마큼 신천지보다 못하면 신천지 들어와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스스로 정죄했어요.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지들을 뭐 한 거예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만 져요? 죄만 짓는다고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요한 2서 9절 보시면 요한 2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알죠? 요한 2서 읽으면 저희 스티커 하나 붙일 수 있어. 바로. 그죠? 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바르게 배워야 되죠? 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 집에 뭐하지?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마 이것 때문에 신천지 아웃하는 것 같아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하는 거?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그들과 뭐는 하지 말아요? 인사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뭐는 해야 돼요? 복음은 전하셔야 됩니다. 몇 번? 한두 번. 됐죠? 그런데 안 돌아온다? 그럼 뭐 하셔요? 너는 아웃!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이 말씀은 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뭐 한 자가 있어요? 죄를 범한 자가 있죠? 그러면 그에게 어떻게 해요? 권면해가지고 회개해서 형제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아셨죠?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서장로님께서 오해 없이 들으세요. 늙은 남자님께서 큰 소리로 빠른 속도로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데보를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천천히 읽으세요. 세나와 및 바블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도 열매 맺는 자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글씨 포인트가 너무 작아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불안하니 제가 읽을게요. 안 보여서 그래. 죄송합니다. 이 프린트가 이게 글씨 폰트를 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면은 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잖아요. 늙은 여자들도 안 보여요. 젊은 여자도 안 보인다. 좀 더 크게 앞으로는 좀 프린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신이에요, 추신.
12절부터 14절은 추신인데 바울 서신의 추신은 대부분 뭐냐면 서로 그 이제 무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관심 가져.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관심 갖고 서로 좀 기도하고 일을 하니까 그리고 좀 서로 도와. 떨어져 있어도 좀 도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져요. 이렇게 12절 보면 누구 나옵니까? 아데마 나오죠? 또 누구 나와요? 두기고 나오죠? 얘네들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누굴 보내요? 율법 교사 세나를 보내고 또 누구도 보내요? 아볼로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가르침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율법 교사 세나, 아볼로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디도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돕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누구? 아볼로. 13절에 이 아볼로입니다.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뭐한 자라 그래요?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뭐란 얘기입니까? 율법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율법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가르쳤어요. 이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갖고 얘기했었다는 얘기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부부예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예수고 예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쭉 설명했다고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볼 유익을 주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성경은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 복음이 됐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분위기가 어떻냐면 아볼로가 뭘 얘기했었는데 율법을 가르쳤는데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뭐가 되게끔 복음이 되게끔 됐죠? 예수가 그 율법을 다 지켰고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그 뭘 주셨다? 의를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다고요. 누가? 아볼로가 누구한테 배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져서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제가 읽을게요. 끝인사.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뭐하니?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뭐하라?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가 다 끝나면은 다 스티커 하나씩 붙이세요. 어디다? 기도서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때에 육신의 때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풍성하게 은혜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가 없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그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